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첫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이 실제로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우리 기독교인들만은 아닙니다. 유대교인들도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인 하나님이시니 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도 유일신 알라를 믿습니다. 오직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시니 이렇게 매일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수학으로 만약 말하자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뭘까요? 1입니다. 이것은 흙무더기 3개가 있는데 흙무더기 3개를 한 대로 모아서 큰 무더기 하나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신학자들이 그냥 자기들 머리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그 믿음, 고백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훌륭한 선생님 정도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은 흩어졌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도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 살을 꼬집으면서 우리가 유령을 보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듭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기독교인들은 이제 예수님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질을 해댔죠. 저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거기에 성령님까지 섬긴다고 하더라. 그러나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을 기독교에는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도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세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사건에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세례받으면 그리스도 그분이 경험하신 것이 바로 세례받는 그 사람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전부를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것을 오로지 고스란히 경험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무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데 먼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됩니다. 물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때 왜 물을 사용합니까? 왜 물을 사용하죠? 다른 거 사용하지 않고 뭐 불을 사용하지도 않고 다른 어떤 거 사용하지 않고 왜 물을 사용합니까? 물이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생생하게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 내과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물놀이를 하는데 몇몇 친구들이 미리 작당을 합니다. 오늘은 저 친구 물에 쳐넣자. 그러면은 같이 잘 놀다가 갑자기 뺑 이 친구를 둘러서 가지고 머리를 그냥 물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물 안에서 그냥 막 퍼덕퍼덕거리죠. 올라오려고 하면 또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물 속에 들어간 이 친구는 지금 거의 죽을 상태에 이르렀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거 보기 좋다고 막 기덕기덕거리고 합니다. 이겁니다. 머리를 물 속에까지 완전히 집어넣어서 더 이상 그 물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죽여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여버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여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냥 단순히 죽는 것 정도가 아니라 무덤에까지 넣어버린다. 죽은 시신을 관에 넣고 못질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게 무덤 속으로 넣어버리는 것. 그래서 세례식은 바로 우리의 장례식이다.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도록 관 속에 넣고 못질을 해서 무덤에 그냥 내려가게 만들어버리는 것. 더 이상은 살아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죽음입니까? 무엇에 대한 장사 지냄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는 죽은 자리에 서버렸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인데 어떻게 더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려고 하느냐.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죄 많이 지어도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신 것 아니냐.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 향해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았지 않느냐. 세례받은 것은 우리가 죽은 것이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는 상태로 결정적으로 우리는 죽어버렸다. 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죽어버렸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죄가 좋았습니다. 죄 짓는 것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않도록 숨겨서 죄를 짓기도 했지만 어쨌든 죄가 좋았습니다. 내 욕심 따라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아니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받으면서 그는 이제 죄와 결별합니다. 죄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죽습니다. 이제부터는 죄가 아무리 죄짓자고 해도 나는 죽었다. 그렇게 외칩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실 죽음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시작과 끝이 무엇입니까? 시작도 세례고 끝도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시작, 공생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죄가 없는 분이 우리와 같이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출발입니다. 그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세례입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저주받으시는 죽음의 세례,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 세례로 인해서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세례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요. 옛사람은 수영을 잘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무슨 말일까요? 옛사람은 수영을 잘한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죄가 좋거든요. 뭐 의도적으로 죄가 좋다고 말하기보다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 루터는 옛사람은 수영을 잘한다.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물속에서 수영을 잘해가지고 결국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옛사람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서,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죄를 향해서 결국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목도하기도 합니다. 세례는 바로 그 옛사람을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세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옛사람은 수영을 잘한다. 죽어야 되는데 수영해서 결국 살아남는다. 이렇게 말한 루터가 또 늘 고백하면서 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세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뭐 잘났다고 개혁이라는 것 하냐? 너는 죄가 없냐? 교회 전체가 틀렸고 너 혼자만 옳냐? 그렇게 자기 양심에서조차 또 외부에서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루터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세례로 죽은 사람은 세례 때문에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죽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살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무엇에도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는 죽으심뿐만 아니라 살아남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살아남이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 정도가 아니라 나의 부활이 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례는 나의 살아남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살아납니다. 무엇을 향해 살아납니까? 하나님을 향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선언하시죠.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다. 죄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분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결코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기적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어떤 분으로 선언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분이야말로 내 아들이다. 이분이야말로 의로운 분이고 죄 없는 분이다. 라고 온 세상 앞에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내 아들을 보라. 의로운 분을 보라. 이렇게 외치셨던 하나님께서 세례받은 이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여기 내 아들이 있다.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내 아들이 있다. 여기에 나의 의로운 이가 있다. 내가 죄를 씻어준 이가 있다. 내가 살려낸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무죄하심이 선언된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부활 이야기입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만이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사람은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했죠. 어떻게 나눈다고 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 딱 두 가지로 나뉜다. 성령 받은 영적인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육적인 사람으로 딱 두 가지로 나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뭔가? 그게 세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례받은 사람, 세례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구별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딱 하나죠. 세례받은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성령님을 받아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가 우리의 부활을 보여줍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하면서 그 다음 9절에서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이 세례받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우리 친구들 여기 9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반복되는 말이 뭐죠? 다시라는 말이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여기 다시라는 말이 뭡니까? 영어로 again. 그 다시 일어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죽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더 이상은 사망이 그분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이제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세례받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죽지 않고 우리는 다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런 복된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세례받은 사람도 죽죠. 우리도 똑같이 죽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안 죽는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 하기 위해서 이단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거다.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그렇고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볼 거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그게 이익이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이들이 복되다고 하셨죠. 주 안에서 죽은 이들은 살아있는 이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전혀 어떤 손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습니다. 믿는 이들도 그의 몸이 죽고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사전 장례 의향서 같은 것들을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망선고가 내려지면 나의 시신을, 나의 죽음을, 나의 장례식을 이렇게 치러주면 좋겠다. 그러면 자녀들이 싸울 일도 없고 장례식이 복된 장례식 될 수가 있겠죠. 세례받은 이들의 장례식이라고 물론 특별히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이들의 장례식은 그냥 장례식이 아닙니다. 장례식은 그의 죽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세례받은 이들의 장례식은 이제 그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장례식이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장례식이 그의 죽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이 이제 그의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 갔을 것이다. 막연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기독신자들의 장례식이 아닙니다. 장례식은 돌아가신 분의 하늘나라 출생식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결정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의 육체적인 죽음조차도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누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우리의 부활이고 세례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던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받지만 그 중에 한 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드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례만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독교인은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기독교인은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물론 우리 유아 세례가 있기는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고 하는 그런 것 없고 만들어져 간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동적인 것 없다. 그러나 이 말은 뒤집어도 됩니다.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인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출생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것 했습니다, 이런 선행했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제 받아주세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결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 거듭남이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에,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하나 될 때에 비로소 그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위대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작정하거나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비한 예식입니다.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세례는 사망 선고요, 동시에 출생 신고입니다. 세례는 장례식이요, 동시에 출생식입니다. 세례받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동참하고 연합되고 또 하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복을 누렸고 또한 앞으로 세례받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들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이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일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십니다. 그 구별된 삼위가 곧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믿어도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나타내지 않으실 때 저 먼 하늘에 있는 유일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이셔야 자신을 알리실 수 있고 또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우리와 교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엄밀하게 말하자면 구원이 없다고 말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 이 시간 감사드리고, 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수학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누리도록 해주시는 이 세례를 생각하면서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같이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통해 저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를 통해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동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고 죽음에 대하여 죽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의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세례를 받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례받을 때 저희와 하나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부와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례를 통해 삼위 하나님을 알고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삼위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이셔야 저희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수 있고 저희를 직접 구원하실 수 있고 저희와 친히 교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성부의 뜻을 다 이루신 성자 하나님, 성자를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7